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두아디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잘것없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나 서모나처럼 상업적으로 뛰어난 도시도 아니고 또 버가모처럼 정치적으로 훌륭한 도시도 못 됩니다. 이 두아디라의 존재 목적은 오직 버가모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버가모 쪽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두아디라는 물론 승리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단지 쳐들어오는 적군을 버가모가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두아디라입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성은 버가모를 위해서 존재할 때에 그 가치가 있지요. 두아디라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있었던 곳으로 성경은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두아디라 교회의 설립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어쨌든 7 교회 중에 가장 작고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를 위한 주님의 편지의 내용이 가장 많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세밀하고 자세하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동시에 이렇듯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정은 매우 각별합니다. 먼저 이런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했지요. 여러분,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발이 주석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아주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실 때에 대강 교회를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허허실실과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자세하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23절에서 스스로 해석해 주기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했죠. 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 중에 뜻은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콩팥을 나타냅니다. 신장,
사람의 콩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람의 심장을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히브리 심리학에서 콩팥은 사람의 감정을 주관하는 자리요. 히브리 심리학에서 마음이나 심장은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콩팥, 즉 뜻은 사람의 감정의 중심이요. 마음, 즉 심장, 그것은 인간 존재의 지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교회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감정과 생각 중에 우리 주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생활과 우리의 모든 지적인 생활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밀한 조사 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시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감성까지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헤아리시면서 이해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폐부를 살피시는 눈으로 그리고 전지하신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를 결코 감시하는 눈초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칭찬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자세하게 살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 때문에 성도들은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힘없는 교회, 불꽃 같은 눈은 연약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이해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훈받을 첫째가 뭡니까? 교회는 4가지 사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여기에 네라고 하는 말은 너희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19절의 본문 구조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말을 19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를 사업은 곧 행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의 귀중한 사업이나 행위는 4가지로 구성되었으니 사랑이요, 믿음이요, 섬김이요, 인내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헌신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움입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봉사이니 구체적으로 구제를 말합니다. 인내는 말 그대로 참음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4가지 사업을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 4가지 사업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한 가지로 어우러져야 하고, 여러분, 그리고 섬김과 구제, 즉 인내는 한 가지로 어우러져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사랑 따로 믿음 따로 될 수가 없으니 사랑과 믿음이 잘 어우러져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고 교회에 동시에 믿음이 없다면 그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따로 믿음 따라 되어지면 또 역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요. 사랑과 믿음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낼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섬김과 인내는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어우러진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의 필요성을 기억하고 구제하게 될 때 이것을 끝까지 참아내며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랬듯이 사도행전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사울과 바나바의 손에 그 유대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말씀했어요. 스데바나의 가정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구제를 시작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과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섬김 즉 구제를 교회는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업, 다시 말하여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행위가 무엇이냐?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동시에 남의 어려움을 책임져주는 구제를 끝까지 감당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냐 믿음이냐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 교회는 믿음은 있으나 사랑이 점점 식어간 교회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많은데 믿음에 관해서는 점점 약해져간 교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랑에 관한 한 엄청난 책망을 받았지만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결단의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하여는 칭찬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을 보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믿음을 마음껏 칭찬해 주었어요. 하나 계속되는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지금은 사랑이 없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에 관하여는 좋은 칭찬을 받았지요.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하면서 사랑에 관하여 큰 칭찬을 받았지만 곧바로 이세벨을 용납한 문제로 강력한 믿음에 관한 책망을 듣습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며 책망했지요.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으로 용납하다가 말씀에서 주는 믿음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좋냐, 사랑이 좋냐, 사랑이 좋냐, 믿음이 좋냐 이 경중을 따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굳이 경중을 따져야 된다고 한다면 사랑보다는 말씀 위에 선 믿음이 더욱 낫습니다. 20절 본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할 때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자칭 선지자라는 말 속에 한 단어를 집어넣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너의 여자를 여자 이세벨이라고 해석하기를 좋아하죠. 너의 여자 이세벨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당시 두아디라를 다스리던, 두아디라 지방 전체를 다스리던 교부의 아내 이세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방을 전체 다스리고 있는 감독이요 교부인 그 사람의 아내인 이세벨로 이렇게 해석을 종종 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오늘날 교회로 따지자면 담임 목사의 아내인 이세벨이다, 이렇게 말씀도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내부 세력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 내부에서 시험거리가 생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사람은, 그 시험은 신앙을 크게 저해야 하는,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죠. 분명히 여자는 여기에 교부의 아내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은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그 여자는 상당히 친밀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사랑 때문에 용납해주고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하다가 말씀에서 주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자꾸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아닌 것을 용납하게 되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아닌 것을 용납하는 것은 차라리 사랑 없는 자라고 책망받을지라도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종 사랑 없다라고 책망받는 것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다는 것은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한번 어긋나 버리고 믿음이 완전히 삐그러져 버리게 되면은 그 믿음에서 회복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의 문제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너무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요, 내부 세력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용납해 주다가 말씀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선을 넘어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하다가 말씀을 놓치고 믿음을 놓칠 것이 아니라 굳건한 말씀의 바탕 위에서 사랑을 꽃피우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가짐이 옳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순서가 정말 옳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죠. 가르침이 먼저고 교제하며 떡을 떼미 나중입니다. 믿음 이후에 사랑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계속 말씀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의 순서가 옳습니다. 성전에 모이고 나서 교제하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서는 것이 우선이요,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요, 그 이후에 사랑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말씀 안에서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몸된 교회는 4가지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감당하되 그 순서와 그 관계성을 바르게 설정하고 열심을 다해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는 또는 성도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돼요. 본문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받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와 너무나 잘 비교가 됩니다. 아시는 바처럼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보다 못하다는 그런 그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사랑이 뜨겁게 막 역사하더니 어느 순간에 비시식하고 식어져 버려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못하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교회가 과연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에베소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두아디라 교회 중에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요, 당연히 두아디라 성도가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속에서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지만 이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나중이 더 좋아진다 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미 섬긴 거 알고 있다. 지금도 섬기는 거 알고 있지. 그러나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옛날에 잘 섬긴 것 안다. 지금도 잘 섬기는 것 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중에 더 풍성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더 좋아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요, 완전한 성장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교회들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마다 나중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수를 매기셔야 돼요. 우리 남교회 나중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지난날과 비교하여 점수를 매겨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중이 얼마나 더 좋아져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점수를 매겨야 돼요.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그럴 수도 있죠. 나중됐다가 처음 되고, 처음 됐다 나중되고, 이번에는 처음이고, 나중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면 괜찮습니다. 지금은 처음 됐다가, 나중에 나중되면 되고, 나중됐다 처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처음 되고 나중된다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나중되어 버리면 구원과 관계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가지고 성도가 계속해서 성숙한 모임을 가지면서 나중에 더 좋아지는 모습을 가지지 아니하면 대단히 신앙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종종 사람들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할 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9절을 보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침륜이란 말은 어려운 한자어인데 무슨 뜻입니까? 침륜은 곧 음부의 자리요, 사망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잠깐 쉬었다가 나가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바로 죽음의 자리에 빠진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나무와 같아요.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네 계절 중에 나무 자체가 자라는 것이 어느 계절인 줄 아십니까? 겨울입니다. 봄에는 꽃 피우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여름에는 열매를 맺고자 애를 쓰기 때문에 나무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여러분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나무 자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겨울에 자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 오히려 어려울 때에 겨울에 뒤로 물러가는 자는 옳지 않습니다. 성도도 언제 성장합니까? 어려움을 이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쭉쭉 자라는 거예요. 꽃 피울 때는 꽃 피워야 되고요. 열매 맺을 때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환란이 왔을 때는 이겨야 되고요. 어려움이 왔을 때에, 겨울과 같은 때가 왔을 때에 극복하면 우리의 믿음이 쫙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나 성도가 성장하는 모습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나중이 좋다는 평을 다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참석하셨던 가나 혼인잔치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포도주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맨정신에 포도주를 먹으니까 맛있는 걸 줬다가 이제 다 취해버리면 맛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상적인데, 니네는 어떻게 된 게 처음보다 더 나중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느냐? 좋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맛있고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칭찬이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으면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나중에 더 좋고 나중에 더 많은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네 가지 사업,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냐 믿음이냐를 굳이 구분하거나 그것에 대한 관계성을 따질 때에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에 더 큰 비중을 두어서 책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세를 사는 성도는 사랑보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말씀 위에 선 믿음을 확고히 한 이후에 그동안에 베풀지 못했던 사랑을 듬뿍 베풀어 주셔서 그야말로 섬김과 인내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이 교회는 이 성도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다 하는 칭찬을 받으셔서 주님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께로부터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고 존재 가치도 낮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거나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뜻과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생각을 다 알면서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그 콩팥과 우리의 심장까지 다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잘 감당해 나가되 사랑과 믿음이 잘 어우러져서 말씀 위에 굳게 선 이후에 참으로 사랑을 듬뿍 베풀어 구제와 인내를 끝까지 보여줄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야 너는 나중이 더 좋다, 나중이 더 아름답다, 나중이 더 많다는 칭찬을 들어 영광 돌리고 복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